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4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인물은 이 성경의 배경을 제공을 해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 오늘 어저께까지 우리가 스가랴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을 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2년 뒤에 흘렀음을 2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리오 왕 제4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2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베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뭘 했냐면 사람들을 보냈어요. 다르게 말하면 공식적인 사절단을 보낸 거죠. 사절단을 그럼 보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5월에는 금식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금식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죠. 특별히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5월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때,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만 되면 뭐 했어요? 애통하며 금식했어요.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뭘 슬퍼했냐면 그날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근신을 하며 슬퍼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같은 큰 비극이 없죠. 그래서 6.25가 되면 다시 한번 그날의 비극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과거 역사의 아픔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금식을 하며 성전에 이렇게 무너졌던 것들을 애통해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금식을 계속할까 말까 질문을 했느냐?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가 애통해 왔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성전을 뭐예요?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답하냐면 너희가 금식할지 말지 묻는데 그 금식이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사실 그날에 금식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뭘 한 거예요? 정말 성전이 파괴되고 이것들을 애통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이 파괴됐어요? 사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성전이 파괴된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결과만 보고 결과만 슬퍼했던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범죄이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럼 성전이 지금 다시 지어졌다고 이제 금식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금식해야죠. 왜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너희가 도대체 이때까지 금식을 왜 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외적인 결과, 형식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 원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 성전 파괴되는 이 치욕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 치욕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치욕을 갖고 오겠던 원인을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너희가 이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전이 재건돼도 이것은 계속 금식해야죠. 왜요? 계속해서 이 싸움은 해야 되죠. 정말 너희가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파괴를 갖고 왔던 그 죄와 그 너희의 범죄함에 대한 회개를 담은 금식이라면 여전히 죄와 싸우는 마음으로 지속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란 거예요? 이 치욕만을 기억하고 치욕의 원인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가 금식을 왜 했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묻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금식 안 할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말씀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형식에만 빠져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려는 마음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금식만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근데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의 형식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 여러분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일종의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재능도 엄청났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전 세계적인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재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연습벌레였어요. 연습벌레. 그래서 심지어 여행을 다니거나 공연을 다니기 위해서 쭉 다니잖아요. 그럴 때도 간이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연습용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죠. 당신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피아니스트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에 열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막 여행용 피아노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쉬면 평론가들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들이 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면의 연습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연습하지 않으면 뭐예요? 금방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면에서의 연습과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날에 왜 금식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사실을 갖고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 금식을 해 말아 이렇게 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지 않냐. 진심으로 너희가 금식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빼통해야 하고 비통해야 되는데 정말 치욕을 당했다는 그 죄의 결과만을 너희가 슬퍼한 거 아니야. 죄의 원인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정한 너희에게 회개가 있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도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왼쪽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진 않는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날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는 오늘은 내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빠져있진 않는가?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고 또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베델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금식을 한 적이 있냐? 도대체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진심으로 애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당한 치욕이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정말 돌아보고 회개한 적이 있느냐라고 자문합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외적인 형식, 믿음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 내면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을 달라.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 이 시간 정말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진정한 믿음과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너희가 그동안 금식해왔는데 금식절을 지키고 금식절기 만들어 지켰는데 너희가 진짜 진정한 금식을 했니? 믿음을 가졌니? 라고 묻습니다. 정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성도인데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밖에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